지금부터 9월 8일 나홀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시간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른 뼈가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37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마른 뼈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마른 뼈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질문을 했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현장이었고 소망이 전혀 없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큰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대답이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전하면 됩니다. 살아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 전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말라버려서 도끼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니 우리도 가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치면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난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외쳐야 돼요. 자,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6절을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소리 나고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9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0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의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면, 생명의 말씀만 전하면, 능력의 말씀만 전하면,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리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11절에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도 왕궁도 불에 탔습니다. 땅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4절 보세요.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만 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만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마른 뼈들이 되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마른 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세요. 매일매일 그 생기를 먹으세요. 이것이 마른 뼈가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마른 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 거세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 예배에 생명 걸고 나 홀로 예배에 완전히 생명 거세요. 그러면 절대로 마른 뼈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 읽으세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세요.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언택트 교회 성경 읽는 시간을 참여하세요. 그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서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마른 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세요. 마음을 당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른 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에스겔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나 홀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해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 에스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에스겔의 응답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마른 뼈가 되지 않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마른 뼈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배 성공하고 성경 읽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전도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도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살고 마른 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른 뼈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